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랑과 은혜가 충성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박제된 의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이 헌신 속에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가 세상으로 흩어질 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실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너가 아니면 나서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가 고백드린 것처럼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날마다 내가 서려 하고 내가 남 앞에 드러내기를 더 즐겨하는 이 모습들 부정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주홍빛보다 더 붉은 이 내 죄가 무엇을 통하여 씻김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고백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실천이 되지 않는 진정한 나의 실력이 되지 않는 우리의 이 현상을 주 앞에 주의 그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내며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이 부활의 계절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제는 어둠이 아닌 빛의 영역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려는 그런 종교적 노력을 버리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적 변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내주하는 이 어둠의 우상들을 드러내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5번째 시간입니다.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찬양들이 우리가 함께 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선곡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빛과 관련된 찬양을 열심히 우리가 찬양 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읽을 그리고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그 말씀에 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만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주 동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창세 전에 이미 있었던 예정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십자가로 허무신 그 담,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있게 된 새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쭉 살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권면을 우리가 스스로 받았었죠. 이제 바울은 그 새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호흡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5장은 지난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할 그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보폭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살펴볼 5장은 그 중심 중에 더욱더 핵심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가르침들을 들을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밑바닥이 없다 한다면, 그 선제 조건이 없다 한다면 세상의 어떤 종교라도 그 정도의 도덕적인 얘기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울이 제시하는 윤리는 지금 이것을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식,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논리가 아니라는 점 계속해서 우리가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그 선을 행하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과 도덕적인 것과 구별이 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이러한 복을 받았으니,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 이미 받았으니 그 받은 신분에 걸맞게 행하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의 당위성. 지금 에베소에 관해서는 벌써 이제 오늘 5번째 얘기하니까 안 가봐도 가봤던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 위엄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화려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업적 이익과 종교적인 음행이라 할까요? 보이지 않는 그런 음행들이 뒤섞인 곳이었죠. 지금 우리 현재를 생각한다면 현대 도시와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뭐 신전 같은 건 없지만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있고, 그 빌딩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김해가 촌입니까? 아니면은 도시입니까? 예? 도시입니까? 예. 근데 위에 올라가면요, 김해 그러면은 어디 있어요? 기차는 다녀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얘기가 좋냐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위에 큰 도심으로 가게 되면은 벌써 이게 딱 기가 눌릴 듯한 높은 그런 빌딩들, 그 가운데서 다들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윤리적으로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그 속마음과 혹은 해가 지고 난 이후의 실상들을 보면 지금 에베소랑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의 도시 에베소 한가운데서 말씀드렸죠, 지난주 많지 않은 소수의 에베소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죠. 이들이 우리는 어떻게 이 에베소라는 도시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실존적인 질문 앞에 서 있고 그들을 향해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 있어서 어떤 것이 신앙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가치관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는 제자라는 것도 있지만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우리는 찾고 또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선언을 따라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빛의 행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빛의 행실이 무엇인지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에 둡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본받는 자라고 번역한 이 원문은 미메타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영어 단어 중에 조네리 자매 오셨습니까? 안 계시죠? 영어 잘하시는 분은 미믹이라는 단어를 알 거예요. 미믹은
이게 흉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여기 바로 이 헬라어 미메타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미메타이는 미믹과는 다른 것이, 미믹은 흉내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메타이는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부모가 하는 거를 보고 따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어렸을 적에 그 일을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향들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특별히 더 자신의 말과 행동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라는 거, 다들 아이들 키워보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로 미메타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받는다라는 의미가, 그 존재를 닮아가는 것.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명시를 합니다. 흔히 하나님을 본받아야지 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할 적에, 혹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살짝 부담되지 않으세요? 딴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순장님 본받아야지 하면은, 그래 한번 노력해가지고 순장님처럼 저렇게 깊이 있게, 그리고 세심하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러면은 감히? 약간 부담감 안 드십니까? 그냥 당연히 아멘 하시나요? 네. 이게 자신을 많이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는 얘기를 들을 적에 좀 많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죠. 때로는 그게 또 이 압박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어? 라는 의구심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말들을 내 입에서 점점 앗아갑니다. 남에게도 괜히 그런 얘기하면 저 지체가 부담 가질까 싶어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아예 미리 포기하게 되는 거죠. 종교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시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는 이러실 거야.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되면 부담을 갖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미 창세전부터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기에, 복을 이미 받았기에 그 분을 닮아가는 특권을 누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이 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해서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본받아서 자연스럽게 이미 자녀가 된 내가 마땅히 그냥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부담이 없어집니다. 무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기에 이렇게 행해 나간다는 것이죠. 한국인이기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라는 그 디폴트 값이 딱 입력되어 있으면은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국인이 아니다 생각했을 적에는 한국인이 어떻게 하지? 한국인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만으로는, 그런 행동으로서는 절대 닮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숙제가 아니라 그냥 신비입니다. 닮아지는 겁니다. 본받아지는 것이죠. 우리 밑바닥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끊임없는 그 욕구, 이것을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덕적인 행동이나 생각으로 완벽해져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증된,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노력이 아닌 시각으로 바라보라, 인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신들에게 자신의 바라는 것들, 이런 걸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개인 유익을 위해 바라는 건 정욕이라고 그러죠.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한 제물들을 계속해서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버리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원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1차 독자인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 내가 번 돈으로 가장 값어치 있는 재물을 사서 드리는 행위가 아닌 바로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본받아야 한다,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이어서 얘기를 하죠.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열거된 이 많은,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운, 하지만 실제 우리의 행동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희롱의 말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자기 숭배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특히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지금 단언합니다. 탐욕이 왜 우상 숭배이냐?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 탐욕의 기준이 참 애매하죠, 그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난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간 것이 이게 무슨 탐욕이나 라고 생각했을 적에 참 혼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다른 무엇인가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10,000원이 충분히 나누고 쓸만한 탐욕과는 관계없는 돈일 수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30평짜리 아파트가 나의 탐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것은, 그 판단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공허함을 자꾸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모으고 있느냐, 쌓고 있느냐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세상에 어떤 걸로 채워가려고 하는 노력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이 탐욕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둠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 경고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실 때 그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의 삶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살기 위해서는 한국의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이 마땅히 이러이러한 들 행해야 한다 하는데 난 그거 지키지 않겠어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과 다른 그 방식을 갖고 있다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던, 내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던 결코 어울릴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울은 감사의 말로 이 어둠의 습관들을 대체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 드리는 것도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역시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적극적인 신앙 고백인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입술에 감사는 없고 항상
불평, 불만 혹은 모자람 채워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은 하나도 없고 이런 말들만 계속해서 하고 있단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신앙 고백은 오늘 말씀에 의존한다면 감사의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얼마나 받나 재보고 평균치보다 넘어갔네 그러면 감사해야지가 아니고 우리 일상이 감사의 말로 가득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감사의 말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 향기가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이 존재론적 변화를 빛이라는 속성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더니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너희가 곧 어둠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다라고 지금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빛 자체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차이들을 우리가 느껴야 해요. 이것이 부활 생명이 가져온 놀라운 그런 신분의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소위 여러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비전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미스터리 릴리전이라고 해서 마치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깨닫게 되면 이 영혼이 빛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 부적도 붙이고 있었고 또 특별한 어떤 그 지식들을 굉장히 신적으로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빛은 그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의 그런 산물, 결과물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사건을 바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존재의 본질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치환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고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이게 아닌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빛의 자녀다, 내가 빛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를 드렸습니다. 9절은 그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타인을 향한 관대함, 그리고 너그러움, 의로움은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그런 공의와 정의, 진실하다는 것은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그런 투명함, 숨김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단순한 그런 도덕적 성품이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성령의 그런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에게 혹은 성도에게 혹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이웃에게 너그러운 손길을 내밀고 또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이 절에 다녀요. 그들과는 교제하면 안 될까요? 오늘 말씀이라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조차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라면 그러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사랑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내 의지를,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빛이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또한 빛은 폭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폭로하니까 좀 과격한 단어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드러남으로 표현을 했죠.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예. 빛은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고 드러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폭로하고 드러낸다 하니까 전 처음에 그런 느낌 들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내 안의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여태까지 잘 감추고 살았는데, 그리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내 지체의 그런 모습 투명해 나에게 보여졌을 적에 그것을 내가 그걸 보면 어떻게 권면해야 되나? 책망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계속해서 읽어보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도덕적인 그런 내가 마치 검사나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남을 정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지체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아닌 세상에 있는 그 부조리함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1세기 에베소에 있었던 그 에베소 성도들이 했던 그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는 우상숭배라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제사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축제, 그죠? 축제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런 우상숭배 축제에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어디 우리가 여행 갈 적에 가면은 그래 이런 거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우상숭배하는 행위, 이걸 마치 축제, 페스티벌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나라 문화니까 존중한다라는 개념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이 숭배에는, 우상숭배에는 술이 따릅니다. 그 얘기 좀 이따 할게요. 그리고 분명히 신분 격차가 있었는데 노예들을 형제로 그들은 대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그들이 누구는 노예였고 그리고 누구는 주인이었고, 이러한 신분의 차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적에 형제라 부른다는 것은 신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격차가. 이렇게 부르는 행위들, 이게 바로 빛을 증거하는 행위들인 거예요. 그들의 이 행위가, 존재 자체가 어둠을 부끄럽게 만드는 빛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그런 우상숭배,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쫓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잠자는 자들을 향해 외치죠.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구절이 제가 이렇게 참고 문헌을 좀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세례식 때 불렀던 그런 찬송이라고 하네요. 멜로디는 잘 모르겠는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불렀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아마 멜로디를 통해서 이 세례식 때 이 가사로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가사를 지금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그런 가사 상태에, 죽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두에게 다 있는 그런 어두운 구석들, 나이가 많을수록 교묘하게 감추는 기술들을 터득해 갑니다. 남몰래 즐기던 그런 은밀한 죄들, 그 죄들을 빛에 노출을 시키라 라는 얘기입니다. 빛 앞에 드러나게 된 죄는
주홍빛같이 붉을 그 죄랄지라도 깨끗이 씻겨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숨겨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는 우리가, 빛이 된 자녀는 우리가 그 어둠을, 죄를, 은밀한 죄들을 드러내는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죄를 씻기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은 단순히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니고 치유하고 또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부활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빛의 자녀가 일상에서 승리하는 비결로 성령 충만과 지혜를 제시하죠.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이런 거라네요. 기회를 살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랍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니까 시간을 아껴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이 했던 이 얘기는 기회를 살아라는 구체적인 것이랍니다. 마치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값진 물건을 내가 사기 위해서 그 기회를 포착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이 시간을 구속의 관점으로 사용을 하라. 조금 느낌이 다르죠? 세월을 아끼라 하니까 그냥 아이고 누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시간을 헛되이 뭐 TV나 보고 앉았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구속의 관점으로 사용을 하라. 구속의 관점이라는 건 무엇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관점들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냥 읽게 되면은 구약의 얘기들이 아이고 재밌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이런 남의 얘기처럼 들어오는데 그 일들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림자였고 표본이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세월, 시간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기회를 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스쳐 지나가는 오늘 누구랑 밥 한 끼 하기로 했어요. 그래, 뭐 할 일 없으니까 그래 뭐 밥 한 끼 먹지 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방 내에서 어떤 식사 교제가 밥때가 됐으니 먹는 그 밥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순원들을 향한 기회. 이웃을 지나갔을 적에 그 이웃이 띵동 들어왔어요.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것도 역시 구속사의 관점을 봤을 적에 그와 내 이웃과 내가 평상시 말할 수 있는 접점이 없었는데 그 접점을 주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시간조차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그 사과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죄송했어요. 이 옆집에까지 그렇게 소리가 들린 줄 몰랐어요. 지금 되게 조용하고 있고요. 덕분에 사뿐사뿐 걷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들이 그 이웃에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 사회의 풍습과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18절 아까 말씀드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당시 에베소에서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거를 그러니까 헬라식이 아닌 그리스식으로 얘기하면은 바카스. 여러분 아시죠? 바카스. 이게 그 술의 신의 이름이에요. 헬라식으로는 디오니소스라는데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축제가 아주 잦았다고 합니다. 술의 신을 숭배하는 축제라면은 뭐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술이에요, 그냥. 그 이들은 술 마시는 거를 신을 즐겁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거리낌 없이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고 했죠. 그 당시 사람들이. 술 마셔 보셨어요?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아닌 듯이 계신데 군에서 마셔봤어요. 마셔봤는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해롱해롱해져요. 이거를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세상 근심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 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홀욕에 빠지니 마치 신접한 느낌을 이들은 받는 거예요. 이 술을 마시고 술의 신을 산미하니 내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일을 어떻게 해야지 했던 것이 술을 마시고 났더니 까짓 거 하지 뭐, 이런 담대함이 생기고 하니 마치 그게 진리를 깨달은 듯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방탕한 것이라고 지금 정의를 합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파멸로 이끄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술 취함은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하지만 결국 그 술 취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그 술의 노예가 되게끔 만듭니다. 이거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술 한잔 하는 거 가지고 중독까지 얘기해. 중독이 처음부터 중독이 아닙니다. 그죠? 술 없으면은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술만 먹으면 이렇게 용기가 백배했는데 술 기운이 떨어지면 비참한 나를 보게 되고 하니 계속해서 의지하게 되는 수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 이런 거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자꾸 자신을 그런 경계로부터 자꾸 흐트려지는 거예요. 아니, 술 먹었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내 중심이 어떤지를 보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는 할 수 없는 그 대체 불가한 그런 충만함을 제공하죠. 술이나 쾌락 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에 취했다 할 적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 성경에 나오죠. 술 취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에 취해도 그 정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본이 다르긴 하죠. 그것은 중독시키고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담대한 용기가 나고, 내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가진 것이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동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성령 충만한 것이 감정적인 흥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겁니다. 술 취함으로서는 절대 복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면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당시의 기준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로마 사회에서 혁명이라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이 어르신들은 그런 가부장제 사회에서 경험을 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아버지 가장이죠. 그 밑에 있는 여자와 자녀들은 그야말로 그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주인과 노예 간에 서로 복종하라라고, 지금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복종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서로 존귀 여기고 기꺼이 종이 되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장유 남산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보여주어야 할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이 성령의 통치 아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유례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가 30대에 정말 뜨거웠었지, 이런 말들은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는 시점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명령,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주일 그리고 3일 이걸로 충분하지 못하니, 하지만 내가 사회생활을, 일상생활, 생업을 가져야 하니 그럼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방금 배웠던 세워주는 말, 피차 복종하는 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내가 마땅히 그것을 빛의 자녀로 행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름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선택받았고 에베소서 1장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으며 2장 부활의 생명으로 빛 자체가 된 존재들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직 멀었어, 더 채워야지 라고 탐욕과 그 정욕의 그 어두움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지만 복음은 선포하죠.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자녀다. 그러니 이제 그만 어둠의 옷을 벗고 내가 너에게 입혀준 빛의 새 옷을 즐거워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어둠이 아닌 빛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려는 그런 율법적인 노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 투과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무너진 가정들 속에 또 갈등이 있는 일터 속에 우리의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성령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기도를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은 의지할 수가 없음을, 하지만 주께서 참 소망 빛이 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비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